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전도학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린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확인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언약과 비전과 미션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작품을 미리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와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일단 서론적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착각도 해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별거 아닌데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빈 마음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흑암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흑암의 인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인생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배후에 이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마귀가 거짓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그 남편이 같이 먹고 둘이 같이 망했잖아요. 이게 뭐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는데 이 아담 하와의 마음 속에 이미 이 혼돈공허 흑암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이 들려올 때에 그 말을 듣고 타협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다시는 이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이제 말이 바뀐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오신 거죠.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책무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뭐죠?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래서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국가 원수, 원래 군대 계급에 별 5개는 없는데 별 4개가 최고인데 대통령이 별 5개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최고 통수권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나라 지키라고. 왕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왕의 사명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늘 사기꾼의 영으로 그렇게 임하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 이전에 이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공중 가운데로 왔단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딱 등장하면서 사람을 속인 거죠. 그 사건의 주범이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말하는 참된 왕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죠?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이 대속물이잖아요. 대속제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이 있을 때만 유효했어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못 이루셨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법으로 해방이 시켜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피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안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피 흘려야 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피 흘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에 주신 방법이 가죽옷, 대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속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땅에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있을 때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이 쭉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남자의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상하게 한다니까 뭐 상처 조금 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단어를 보면은 박살 낸다는 거, 완전히
으깨서 갈아 뭉개는, 그게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죄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인생의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의 문제, 지옥 배경, 이거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와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개나 돼지나 이 닭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뭐 식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몸을 가지면서 하나님이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자,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본체다.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지구상의 그 어떤 영웅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폴레옹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역시 죄인이고 무덤을 남겼죠. 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 유명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공자, 이 지구상 동양에서 충효예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인물도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 죄의 씨에서 나온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그도 무덤을 남겼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자, 석가 대단한 이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본인은 나는 모르겠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라고 남기고 간 사람이 석가란 말이에요. 그 답이 없는 그 석가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없어요. 그 안에 답이 없는데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무덤을 남겼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정하신 것이요. 죽었어요. 정하신 대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람들도 자기 믿음대로 죽어서
자기 믿음대로 심판받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모르면 마귀 나라로, 마귀랑 사귀었으니까 마귀 나라로 가는 거죠. 자, 지구상의 그 어떤 영웅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된 분,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모두를 살렸던 방주를 통해서 예표된 그 그리스도,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시대의 유일한 소망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된다.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모든 과거 문제가 종결되는 거예요. 모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해결, 종결, 보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과거,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상태에 이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저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끝났어요. 종결. 우리는 더 이상 저주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결, 끝이에요. 모든 현재 문제, 지금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온 거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 이 사탄의 권세는 꺾였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뭘 하죠? 속임수를 써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그놈은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데 뭘 가지고 속이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귀에 자꾸 들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한계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속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쓰는 작전은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영적인 거에 집중만 하면 마귀를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가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 뭐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이 뭐냐? 영원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한 신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은 내가 뭐 실수하면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박영민이가 말 안 듣는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김영민이 되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박영민이는 이 박씨 가문에 딱 호적에 등록이 돼서 박씨의 이 피를 딱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영민이가 혹시 오줌을 싸도 김영민 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박영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응?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서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분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함께 하시니까. 모든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또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 가지고 갈등하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 가지고 막 염려가 생기고 근심 생기고 그러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만 딱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신분 이 보좌의 축복뿐만 아니라 뭐죠? 무한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한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거예요. 옛날에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것도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냐라는 거죠. 심부름꾼이라면 심부름꾼.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모여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심부름꾼. 그러면 또 말씀을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말씀 이루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도학교 하고 있는 이 모임에 하늘의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런데 실제 성경은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성경에 많은 이 증인들이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믿을 때 누려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땅의 권세, 뭐죠? 이 세상신, 세상임금, 이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결박받을지어다 이거 안 해도 우리가 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 흑암은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다.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는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역사 그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이 하늘 보좌를 열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권능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삼중직의 대사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복음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복음 체질화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삶.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각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 말씀이 정리되는 것만큼 복음이 내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각인되는 것만큼 말씀이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생 편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 7대 여정 하잖아요. 7대 여정. 그 7대 여정으로 인생을 편집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음의 말씀이 그 7대 여정으로 정리가 되면 응답을 누린단 말이죠. 내 나름대로의 7대 여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7대 여정이. 그 지금 7대 여정은 성경을 통해서 유목사님이 찾아낸 유목사님의 여정이잖아요. 우리 개인의 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7대 여정. 나의 복음이 편집이 돼야 돼. 그걸 보고 인생 편집. 그리고 기도 생활화. 이 기도 생활은 뭐냐면 복음에 집중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이 되는 삶.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건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인데 성취될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뭐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었냐면 기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언약이 딱 정리되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리. 기도가 정리됐다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복음이 뿌리 내려진 만큼 기도가 정리되어져요. 그걸 보고 인생 설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설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로 설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에 집중되는 삶.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세계복음화에 그 여정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요 세계복음화가 뭐냐면 복음만 지속하는 삶이 세계복음화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다시 확립하는 게 계속 그리스도를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자, 그리고 전하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거. 가르치고 전하고. 요거를 계속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도 정리가 돼요. 현장 정리가 돼야 돼요. 현장 정리가 됐다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늘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그 복음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생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인생 디자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가느냐? 성령의 흐름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복음에 집중이 되고 복음만 지속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배경과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이 체질화되게 하시며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